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출병과 관련된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 15절까지만 딱 가지고는 이제 적용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좀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레위기에 왜 기록되었을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것, 그게 거룩함이죠. 너무 좋은 거지만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께 같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신 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또 2000년 전에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죠? 레위기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회가 함께 같은 자리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11장부터 15장 이 5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전서 4부 주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너희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도 다르구나,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전체 주제도 이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B는, 2부는 개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였지만 4부 B-는 공동체인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며 예배해야 되는가. 똑같은 내용이죠. 고린도전서와 레위기가. 그래서 그들과는 다르게, 결국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끗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라고 하면 높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깊은 지적 성찰을 하고 깊이 묵상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고대 근동,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런 시대에 종교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적이고 깊이 묵상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종교가 그런 형태를 띈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깊이 성찰하고, 이런 종교는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생긴 거지, 그 전에 종교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 학교에서 배웠죠? 종교와 정치의 정권 분립, 종교와 정치의 분립.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왕이, 그 옛날에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왕이 곧 신이다 그랬잖아요. 파라오. 그래서 그 신이라는 사실을 정당화시키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위하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옛날에 원래 종교였어요.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당시에 이방 제의들, 이방의 제사들 이런 거 보면 다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아이 많이 낳는 거. 근데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굉장히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그 음란한 행위, 그걸 굉장히 독려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 이방신들 제우스나 아테네, 아프로디테나 이런 데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이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향 피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집에 가서 마약 먹고 같이 그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종교는 합법, 우리는 불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합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해준 게 종교였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갓난 아기를 산채로 그 갖다 바치는, 불에 집어넣는, 던지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나 문화에 과거에 익숙해져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이 성경의 가르침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일체의 어떤 성적인 음란한 제사나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앞에 아이를 낳은 산모 보호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성경이, 그쵸? 그 갓난아이를 제물로 갖다 바친다? 이런 건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 그 원칙적인 부분, 그 베이직한 그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절, 2절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지난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집에 나병, 색정, 즉 짜라트 기억나시죠? 짜라트가 생기고 그것을 7일 동안 폐쇄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진 것이 확인되면 그것이 생긴 돌을 다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다시 바르는 번거로운 일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출병. 자, 여기서 유출병은 뭐냐 하면 몸에서 나는 그 어떤 피나 체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생리나 또는 그 출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 여하튼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이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아주 정제해서 표현한 방법인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전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에서 어떤 유출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체액이든 피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분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네, 제가 이제 좀 길게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다. 유출병에 의한 오염은 전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이 만진 거, 그 사람이 앉은 거, 심지어 뱉은 침, 이 전부 다 앉은 자리 전부 다 부정해진다. 물론 악성 피부병, 그 짜라트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부터 12절 굉장히 길게 일일이 다 제가 읽었지만 그 만진 거, 앉은 자리, 침상, 심지어 침이 닿은 사람 등등 전부 다 부정해지니까 다 씻어라. 전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일 큰 데미지가 뭡니까?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남성의 그 유출병을 이제 성병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도록 완전히 간련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직접 피부가 닿으면 그 질병이 그러니까 피부가 닿는다고 질병이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유출병은 단순히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뭘 만진다고 해서 성병이 옮겨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상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전염성이 강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데 만졌다, 닿았다, 침이 닿았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져도 그냥 앉았을 뿐인데도 그 정도로 결국 뭡니까? 근원적으로 어떤 그 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나으면 당연히 정결해진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를 믿어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닿는다고 해서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되었어요. 전염 안 됐어요. 이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되었으면 부정하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되었는데 누딱 봐도 전염이 안 됐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그런데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제가 6일 동안 무슨 뭐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하게 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 않죠. 특별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바로 깨우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기타 등등. 비록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 자신을 그 부정함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유출병에 의한 오염은 어떻게 된다? 전염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염된다. 그래서 시편에도 악한 자들의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 함께 하지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사람들과 앉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출병에 의해서 실제로 전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진단하는 그 오염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소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 핵심이 성소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원적으로 어떤 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격리시키라는 가르침. 이게 바로 실제로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조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13절부터 1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흐르는 물, 그렇죠? 깨끗한 물이죠. 살아있는 물에, 이거 깨끗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정해진 후 새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된다. 자, 출산 후에도 이런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연상시키죠. 그래서 출산한 여인은 원래는 어린 양이지만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새 2마리로 이제 드리곤 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출병과 악성 피부병, 짜라트,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금 특이하지만 제사장의 진단입니다. 유출병의 경우는 제사장이 진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죠? 사람의 생식기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해라 딱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뭔가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악성 피부병, 짜라트만큼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좀 약하죠. 그리 크지 않죠. 그렇게 막 심각하게 다룰 만한 그런 문제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신천지 예배하는데 가서 죄 짓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저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짜라트만큼의 어떤 딱 봐도 이거는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조심하다, 조심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성소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또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맡든 뭐 찬양 인도를 맡든 설교를 맡든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특히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소에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요즘 뭐 누가 교회 나온다고 잡아 죽이기를 합니까? 경찰서에 가두기를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6일 동안 얼마나 바르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그냥 아무도 무슨 소리 안 하니까 그걸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모든 간염, 악영향, 안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버려라.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하라.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이 짜라트만큼의 경계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염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사소한 제약, 아니 목사님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그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저 자기 혼자만의 내밀한 제약,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 죄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죄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해악, 내 삶을 파괴시키고 멸절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끙끙 앓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정말 강력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죠. 이거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즉시 나타나요.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해악을 끼치는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넘어가서, 제가 그래서 부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경종을 울리고, 어떨 때는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망하자,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가지고 온 하와에게 같이 먹고 죽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담이 먹지 않고, 하와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크게 잘못한 거야, 내가 가서 용서를 빌 테니까 너 나하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받을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 이 촉을, 영적인 촉을 곤두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주변의 형제들과 교회와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화면에 띄우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모하셔도 좋고,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라도 내 신앙과 경건을 해치는 것은 무조건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자.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라도 내 신앙과 경건을 해치는 것은 무조건 뭐하자?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것이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결단이자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에 내 촉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게임이나 경기할 때 스포츠 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감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감이 죽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요즘 그림 그리는데 감이 죽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노래 부르는데 영 감이 죽었어. 소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도 이 감이라는 게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촉이 살아있으면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뭐 죄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촉이 살아있으면, 아, 이거 좀 위험해. 조심해야 돼. 그런 경계성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고 이런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늘 깨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촉이 살아있으니까 사소한 경건의 습관과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온라인으로 이 경건의 시간을 듣는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매일 듣기는 하지만 목사님 정말 경이롭고 존경스럽다고. 이걸 매일 준비해서 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단 한 번도 이걸 빠뜨리지 않고 올려주셔서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부터, 근데 사람마다 그 무너지는 데드라인은 다릅니다. 그 신앙의 연륜과 수준과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딱 무너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놀면 완전히 이 정신, 내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며칠 이상 쉬면 딱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자세히 보시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 침체되는 그 데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지점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녀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전복이나 해산물을 캘 때 막 숨이 차오르잖아요. 계속 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이 차올라서 이렇게 수면 위로 딱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좀 프로들은, 좀 열정이 있는 프로들은 꼭 올라오면서 밑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캘 때는 안 보이다가 꼭 올라올 때 밑을 보면 대박만한 전복이나 이따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갈등하죠. 그런데 프로들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걸 캐가지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캐다가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뇌에 산소가 떨어지잖아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블랙아웃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옆에 있던 그 보조 해녀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전복 캐다가, 해산물 캐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 해녀 선배들이 초보 해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딱 네 숨만큼만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죽음의 나라를 부활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뭔가, 그런데 내가 보탬이 되고 막 열정적으로 더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먼저 내가 어느 순까지 쉴 수 있는지를 그걸 아셔야 돼요. 내 한계가 어딘지, 내가 어디 선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딱 멈춰야 돼요. 그것에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내 한계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는 내가 영적으로 죽겠죠. 블랙아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경험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짓고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굉장히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서 블랙아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치를 정해놓은 기준선, 각자에게 다 있는 그 선을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가 그것을 넘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는 의외로 굉장히 심각하고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주위 형제들에게 알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굉장히 좀 생소하죠? 자, 다시. 자기의 연약함, 그 다음에 부정함, 그렇죠? 연약함과 부정함, 이것을 주위 형제들에게 알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멀쩡한데 우리 집사님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연 저도 멀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자신의 이런 부정함을 알려서 잘못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같이 받는 그런 위험을 서로 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부정하면 서로 알려서 같이 죽는 그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줬어요. 정말 좋은 습관 아닙니까? 이스라엘 개인이 범죄하면 그 한 사람만 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점령할 때 딱 한 번 졌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탈취물들 중에서 가져오지 말한 거 가져오고 자기가 좀 더 챙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때문에 같이 싸우러 나갔던 동료 병사들도 죽었죠. 그리고 아간의 가족과 친척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사형당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약의 교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뭘 가르쳐 주냐? 내 손가락이 잘못돼서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면 뭐 머리하고 눈하고 손은 멀쩡합니까? 아니죠. 손가락 하나 절단 나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의 범죄, 뭐 너는 죄 안 졌으니까 너는 멀쩡할 것 같냐? 너도 같이 당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것, 그렇죠? 자, 첫 번째,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라도 내 신앙과 경건을 해치는 것은 무조건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공동체 가운데 알려서 우리가 함께 이 위험으로부터 서로 피하자,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4년에는 전염을 시키지도 말고 전염되지도 말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